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드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13절의 말씀이 거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13절이 되기 전에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놀랄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땠냐면 다른 사람보다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상해서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그 놀라움하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되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14절에서의 놀라는 것과 15절에서의 놀라움은 서로 대조적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14절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너무 형편없는 상황이 돼서 놀라는 것이고 15절은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너무나도 놀라운 존귀한 모습이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의 그 놀라움과 감격에 대한 결론이 뭐냐? 13절의 내용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래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통해졌고 높이 들렸고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는 것이 바로 15절의 놀라움입니다. 그러면 14절의 놀라움은 뭐예요? 13절에 반대되는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했던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어느덧 어제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그리고 구원의 복된 평화를 선포하는 발걸음, 그 얘기 쭉 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압제당하고 압박당하고 많은 폭력과 노동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영원히 자유로웠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로마의 침공이 있었고 그 뒤로도 많은 어려움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하고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현재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종말론적인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앞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영원한 종말론적인 약속,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원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쭉 하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다가 어느덧 내용의 전개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슬쩍 나오면서 이제 오늘은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옛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그리고 마음에 담아왔던 기약했던 그들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앞으로 너희의 구원, 너희와 함께할 승리는 바로 이러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뿌리 내리고 역사의 신앙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초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건드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낭망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은 예전부터 이스라엘이 고대해왔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지금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은 그들이 몇 대를 거쳐서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 머릿속에 인식하고 왔던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딱 건드려지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사상 때문에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와 함께 영원히 할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형통하게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높이 들린다. 또 하나는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동사의 단어들을 보니까 야룸 해서 그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사, 니사 해가지고 그가 자신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가바 해서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형통, 높이 들릴 것이다,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단어에는 모두가 승기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그 인생은 맡기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 맡기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다. 겸손한 것이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성공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성공 얘기하면 일단 물질의 성공, 여유의 성공, 그리고 시간의 성공, 그리고 소유물의 성공,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출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공도 한 자리 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왔던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나의 두 아들이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시기하고 분이 여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세베대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분이 여겨서 다퉜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겸손하면,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와 같이 너희를 높은 곳에 내가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정점은 어디입니까? 높은 자리잖아요. 근데 성경의 성공의 자리도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 그 세상의 높음과 하나님이 높이고 싶은 그 높은 자리의 성격의 차이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성공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높이시고 싶은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어느 누구보다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 두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그러면 그런 격차를 두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전하신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나 스스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인데.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스스로 자랑할 만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승리를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너무 상하고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지겨울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질릴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놀랐던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고 감격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많은 나라들이 너희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 나라가 압제당하고 노동당하고 폭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지금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겠지만,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다시금 너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고 번성하고 승리하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바라볼 때 부러워할 정도로, 그 놀라움이 오히려 떨릴 정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렇게 보였다가 완전한 승리, 부활의 승리로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듯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또 새벽에 설교하면서도 성경은 가만히 보면 무슨 역사가 많다 그랬어요? 반전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성경 알고 보면은 역전의 승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가 역전의 승리,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참 신앙인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좋은 이미지 풍기고 또 잘하는 것, 잘 관리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모습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한다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역전의 승리입니다. 반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를 참 잘하셨는데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서 나오게 되셨어요. 참 잘하고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되고 참 올바로 말씀대로 먹이셨는데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 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미국 전역에서만 다 알려졌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단에도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다 소문이 났어요. 그때 그분의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거 봐라. 잘 나간다고 삐죽대더니 교만해서 넘어진 거 아니냐? 많은 신앙인들이 아마 질타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나오셔서 새로 교회를 지으시고 새로 교회를 세우실 개척하셨는데 엄청나게 부흥해서 지금 한인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매주마다 성도들이 불어나고 지금은 교회를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확장시킬 만한 주변에 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성장하는 거죠. 불과 3, 4년, 5년 안에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 목사님 자기네 교회로 초청하려고 리스트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분을 막 비난하고 욕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오히려 비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입술을 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역전의 승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환경이 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 바라보면서 조금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괜히 무기력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괜히 내 마음을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의기소침해서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님 마음이 기쁠까요? 어긋난 길로 교만한 것도 걱정거리지만은 그러나 의기소침해서 주눅 드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하나님 볼 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힘을 내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내가 선 곳에서 언제나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그 전에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했던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15절에 그들의 입이 봉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막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입을 봉하리니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무나도 놀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저런 꼴로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서 손가락질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광된 자리에 오르니까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서. 근데 여기서 말문이 막힌다는 것은 입을 벌리지 않은 것을 묘사하는 겁니까? 입을 벌리지 않은 것을 묘사하지만은 또 반면에 너무나도 놀라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말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말 못하는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까요? 너무나도 놀라서 그분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전의 승리가 많습니다. 반전의 승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걸어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속에 있지만 힘이 되는 것은 그런 반전의 승리를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그렇게 걸어왔다는 것을 통해서 너희와 그 메시아가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맞아들였던 것처럼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 아름다운 영광의 형체로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도 많은 나라 위에서 우뚝 설 것이다.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고역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결국 뭡니까? 반전의 승리가 있기 위한 첫 걸음이고 도약 부분일 뿐입니다. 거쳐가야 할 한 과정뿐입니다. 이것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올바로 말씀대로 걷고 있는지, 내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겸손히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성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서 새 희망을 얻습니다. 주님, 사자성어의 동변상련이라고 했나요?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고 우리 죄 때문에 못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의 복음 앞에 승리하고 희망하고 십자가의 부활로 새롭게 탄생하신,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력을 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음에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1번 예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구역의 구역장과 설교자들을 붙드셔서
가르쳐주신 66권 성경으로 구역원들을 잘 목양케 하소서. 동력 교회와의 사역의 협력이 조화롭게 하시고 이러한 사역의 기초가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목회자와 당회원들을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교회의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준비 중에 있는 말씀섬 성경대학 2학기를 축복하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북한, 일본, 중국과의 장벽이 평화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 예배 그리고 여기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얻고 기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는 그 포로와 고역은 이제 장차 오신 주님의 승리와 같이 아버지 그들도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날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대할 수 있는 복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예언의 말씀에 희망을 얻고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66권 성경 앞에서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공동기도문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 앞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날마다 훈련되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리에서 말씀의 순명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에 있는 부역장과 설교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주신 66권 성경으로 부역원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학 중에 있지만 서로 연락하고 연합하여서 상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목양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동력교회와의 사역이 이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사역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회자와 당회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교회의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을 바라보며 진행 준비 중에 있는 말씀상 성경대학 2학기를 축복하여서 준비하는 가정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붙잡아 주셔서 장벽에 쳐져 있는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의 이 장벽이 한국교회의 기도와 한국교회의 영성과 한국교회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장벽이 평화로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성도님들 기도하며 저에 나아오는데 하나님 기도소리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님이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새벽 재단 주 앞에 싸우며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